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제국주의 봤었었죠? 그 제국주의가 그냥 뭐 이런 나라가 일어서고 그 다음 이런 나라가 일어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뭐를 하나님께서 깨시기 위한 니므롯 종교. 그죠? 니므롯 종교의 핵심이 뭐라 그랬었어요? 본인들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보자. 우리의 이름을 뭐하자? 알리자가 그게 이제 니므롯 종교였었죠. 근데 이 니므롯 종교가 참 이게 이 잡풀 같아가지고 잘 뿌리가 안 뽑혀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강한 나라들이 이렇게 딱 일어날 때 그 강한 나라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항상 그 아주 강력한 군주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 군주의 옆구리를 살살 긁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너가 신인 것 같아. 너가 참 진짜 세상 모든 왕 중에 진짜 탁월한 왕이다. 막 이러면서 막 부추기니까 지들 스스로 뭐예요? 착각하죠? 아, 내가 뭐 신이나 된 건 양. 그랬다가 큰 코 다친 왕이 있었었죠? 느부갓네살. 예. 이렇게 계속해서 그 제국주의를 왜 하나님이 그런 그 탁월한 왕이나 그런 나라들을 계속 이렇게 세우냐면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머운 거 의지하니까 걔네 이렇게 징계하려고 그 강대한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예. 근데 꼭 얘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징계하는 도구로 딱 쓰임 받다가 꼭 뭐하고 결탁돼가지고 그 니므롯 종교하고 결탁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막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약에 너 한 대만 때려라 라고 하면 얘네 갑자기 뭐하고 막 두세 대 막 더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열받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계속 다른 왕,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통하여서 니므롯 종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넘어가 버리는 그 기존의 그 제국들을 막 무너뜨리는 거였었어요. 그거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의 7장에서 봤다고요. 예, 굉장히 긴 장대한 그 역사의 그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딱 보여줬다고요. 8장은 7장에서 봤던 환상 중에 그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헬라 제국 이 두 제국에 대한 그 더 부연 설명이 8장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환상이 아니에요. 7장에서 봤던 환상이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똑같은 내용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메시지는 같은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인데 2번 이상 이렇게 뭔가를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속하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은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 바벨론에 대한 것과 그리고 로마에 대한 것이 이렇게 또 빠져 있냐면 이제 헬라 제국이 딱 일어서면서 이제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헬라는 그 알렉산더 대제가 13년 만에 제국주의를 형성을 하잖아요. 예, 제국주의를 형성하는데 빨리 죽어요. 예, 하나님이 그냥 치셨다고요. 사람 손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딱 쳐가지고 죽어요.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대제의 그 제국주의가 4개의 그의 신하들에 의하여서 4개의 왕조로 다시 갈라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강력한 두 왕조가 있었는데 톨렘이라는 왕조하고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가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 있죠? 그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셀류쿠스 이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딱 들어섭니다. 근데 그 왕이 굉장히 그 왕도 좀 탁월한데
고놈이 뭐랬냐면 고놈 때부터 좀 그렇네. 네. 그 왕 때부터 뭐랬냐면 그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없었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니까. 예. 근데 이제 유대교겠죠.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했어요. 즉 야훼 종교를 엄청 박해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막 핍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기독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독교는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야훼 종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예수로 당신을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 기독교인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직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라고요. BC라고요. BC. 예. BC 170 몇 년도까지 해가지고 그 인간이 엄청나게 유대교를 지금 유대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체라고 생각하세요. 그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했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설명은 다 했어요. 네, 이제 성경만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쭉 하실 텐데 뭐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왜 이것만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 끝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그걸 딱 찾아내시면 돼요. 아셨죠? 네. 환상에 관한 내용 말고 뭐 누가 어떤 뭐 순양이 어느 나라고 무슨 뭐 염소가 어느 나라고 거기서 뿔이 나오고 뭐 미간 사이에서 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거 별로 예, 이미 그건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돼서 그게 이거다라고 그리고 또 이후에 본문에 다 설명을 또 해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환상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석을 해주시고 그 역사의 사건으로 딱 실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딱 찾아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죠? 자,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이게 이제 7장 환상입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아까 2장에도 환상 나오죠. 그 신상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대되어지면 구체화되어지면 7장. 예, 그거를 더 메데 파사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그 누구야? 헬라 제국으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를 다시 조명하는 거거든요.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근래 강변의 선생이라. 2절 보면은 참 거시기하죠. 몸은 어디 있대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예, 그래서 회를 많이 먹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내가 환상을 보기는 어디 있대요? 근래 강변에서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데 환상은 지금 어디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을레강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또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영이 쑥 빠져나가지고 그냥 뭐 어디서 뭐 보고 있다. 아유 그런 영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였으면 예수님이 영과 육을 분리하셨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영과 육을 분리 안 하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예수님도 못 하신 걸 막 해. 그래가지고 영이 돌아가지고 뭘 갖다고. 예. 얘는 지금 영이 돌아다니는 건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입신 같은 거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나를 보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내 바깥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 영이라고 할게요. 내 영이 팍
뭐 그냥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러는데 그게 영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영적이라고 그냥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시 공간을 초월한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계도 있다고요. 진짜?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영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셨죠? 네.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겠죠. 근데 뭐 다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옛날 얘기 해보면 이렇게 입신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제가 제 바깥에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가 또 내 바깥에 있는 날 또 보고 있어. 네. 물기만 해도 기억이 안 나. 닥터 스트레인지. 누워있는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눈을 감고 있는데 보여요 이렇게 그냥 보인다니까.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알아. 얘가 보고 있는 걸 제가 안다니까요. 영이 빠져나가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이상하게 갖고 있으니까 자꾸 뭐 영이 빠져나간다. 영 빠져나가면 사람 죽습니다. 영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생명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야 그냥. 구원이 무효가 돼 그 순간에. 영적 체험하다가 죽는 그 구원 못 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막 희한한 얘기도 하죠. 막 영 빠져나갔다가 다시 이 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면 남의 몸에 들어가. 뭐냐고 그게. 그럼 말같지도 않은. 귀신은 그게 가능합니다. 귀신은. 그 예수님이 그건 얘기하시잖아요. 귀신 뽑아냈더니 막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 뭐예요? 말씀 없고 하나님 안 믿는 그 악한 자들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미 자기보다 더 악해 상태가. 그러겠지. 그러니까 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들어갔다가 이제 한 길로 갔다가 10길로 도망 나오게 생겼으니까 귀신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나왔던 내 집 귀신 들려있던 그 사람 혹시 비어있지 않을까 해서 갔더니 비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데리고서 들어가가지고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설마 성령님이 하나님이 자기 집도 못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이 이렇게 어떤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경험한 거를 성경적으로 전혀 점검해보지도 않고 아는 그것들을 마치 정설인 것처럼 막 이렇게 설파를 해가지고 많이 한국 교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혼탁이 돼 있다고요. 그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실 때 잘 걸러 들으세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그냥 영혼 없이 맞장구 쳐주세요. 성령님이 그래도 내비게이션 잘 틀어가지고 잘 들어오셨군요. 그렇게 그냥 맞장구 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도 되고 저기 하실 필요도 없어. 맞죠? 뭐하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이군요. 3절. 내가 눈을 들어 환상 보는 거잖아요. 네. 환상인데 시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이거 이제 뒤에 나가면은 해석 바로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메데 파사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 7장 설명했었잖아요. 이렇게 한쪽을 들어 곰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한쪽 몸을 들었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메데 파사 중에 파사가 페르시아가 강대해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형성된다고 했었어요. 좀 그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여기서 왜 뿔이라는 이미지가 나오냐면 이 뿔은 그 왕권을 상징합니다. 어떤 권력의 상징, 힘을 상징해요. 뿔이라는 건. 그렇죠?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먼저 그 수양의 서쪽과 북쪽을 향하여 가더라. 그것을 향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예, 여기서 서쪽, 북쪽, 남쪽은 그 메데파사가 점령했었던 지역들입니다. 애굽하고 그 남쪽이면 애굽이겠죠. 북쪽이면 바벨론일 거고 서쪽이면은 라키아 어디였었죠? 생각이 안 나요. 루디아 지역. 예, 요거 다 점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서쪽이면은 어디냐면 이제 그 유럽 쪽이겠죠. 네. 예, 유럽이면 어디냐면 이제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제를 얘기합니다.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그 뿔을 가진 상고 내가 황과 강가에서 전령으로 나아가를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갔더니 예, 알렉산더 대제의 그 헬라가 그리스예요. 이거 메데파사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그건 왜 수양이냐면 이게 페르시아의 그 수호신이 숫양이었어요. 이렇게 뿔 길게 난 수양. 예,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관대하여 갔더니 강성한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인자랑 굴레 신을 사방을 향하여 날더라. 예, 그 알렉산더 대제가 금방 죽죠. 네. 예,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수하였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 대제가 다스렸었던 그 지역들을 분할해가지고 그 4개의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거는 어디냐면 이거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유다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의 며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가 별들 중에 무슨 땅에 닿고 그것을 짓밟고. 예, 그럼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름도 참 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니무롯 종교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핍박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핍박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뭐 이렇게 생활적으로 막 압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뺏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는 제사가 미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뭐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자기의 신상을 갖다 세웠어요. 그래서 같이 제사를 막 드리게 했다고요. 이게 이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어지면 이런 걸로 이제 다른 선지서들에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때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400년까지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2300주야가 그게 딱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했을 때 그 기간이에요. 딱 그 기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14절까지는 환상 본 내용이죠? 네. 그럼 당연히 15절부터는 그 환상에 대한 뭐겠어요? 해석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어요. 네. 이미 다 해주고 계시니까.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줄 근래 강도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우편하게 서 있으니
가브리엘의 환상을 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예, 가브리엘은 메신저입니다. 네. 뭐 천사장이라고도 하는데 가브리엘은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거는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럼 누구겠습니까? 아직 성육신하지 아니한 예수겠죠.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여튼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 같은 걸로 누군가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했을 때 그거 해석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7 봉인된 책 나오죠. 그거를 그 어린 양이 뜯는다라고 한다고요. 이자가 뜯어요. 예,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그 어떠한 내용들도 다 누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17절이죠? 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 때 그가 하늘을 보는 것을 예수며 네, 이거 되게 웃긴 표현이에요. 네. 웃기다고 해야 되는 건가? 네. 막 진짜 막 그냥 뭐 환상에 대해서만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자빠져 있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깊이 잠들매 이렇게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가 한 사람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이 광대하고 그리고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같으면 나도 이런 환상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아마 다 좋을 거야. 예. 그리고 알아서 뭐 될 것도 아니거든. 되셨죠? 예.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18절 읽으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서 세워요. 세운다고.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바 꿀벌 가진 수양 본 메데아 가사 왕들이요. 나왔네요. 그죠? 예,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뭐라 그래요? 헬라 왕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라 누구야? 알렉산더 대제 얘기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나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혼선한 것이라. 네, 내 왕조로 찢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사기의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여 강한 자들에서 환장을 멸하리라. 이게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건 지 힘으로 세운 것도 아닌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얻은 힘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제가 그거를 그렇게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환상을 다니엘이 미리 봤으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봤다고 이렇게. 예. 다 하나님에 의한 건데 다들 착각들을 해. 예. 어깨에 뭔가 이렇게 뭐 하나 차게 되어지면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냥 막 그런다니까요.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하나님입니다.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다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주야에게 항상 상상하는 상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미 하나더라. 네. 27절 아까 18절에 보면 깊이 잠들었다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다니엘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알아도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잖아요. 27절 보시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예, 영적으로 굉장히 크게 눌린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알긴 다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9장에 이제 다니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잘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왕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계속 이 강대한 나라들을 막 이렇게 막 바꾸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 차려라요. 누구? 예,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예.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 핵심을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자기 민족에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막 지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그 소위 말하는 다니엘 하면 20일 금식기도 나오잖아요. 예, 구급기도 하는 거 본인의 원함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 다니엘이 지쳐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왕의 일을 보았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셋째 통치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일을 행한다는 얘기죠.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이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게 몇백 년에 걸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받으셔야 돼. 피곤하지 않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 감당도 안 되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러시면 답답하신다고. 그죠? 솔직히 뭐 우리가 다니엘만도 못하고 우리에게 무슨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리가 있으려나? 없겠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환상을 보지 말자. 그래. 주요 정선 안 하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뭘까요? 본문 안에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일어나면. 뭘까요? 환상밖에 얘기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환상이요. 환상이 많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합니다. 뭘까요? 자기 힘으로. 오! 비슷했어. 스스로. 맞아. 그치. 몇 절? 11절. 24. 잠깐만 아니다. 11절. 자, 8절 보세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조용해. 24절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그죠?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뭐예요? 자의로 행하여. 그죠? 또 25절 보면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스스로 서서 이른다고요. 그럼 이게 뭐라 그랬었어요? 니무롯 종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었던 것도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누가 하실 수 있게 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게 하셨던 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니무롯 종교라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세계 열강들을 들어 쓰시면서 이스라엘을 왜 치시냐고. 이스라엘이 누구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열강들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그 열강들이 의지했던 그 신과 하나님을 막 겸하여 섬기니까 하나님께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나라들이 뭘 좀 이루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다 그냥 막 신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반에 퍼져 있는 그 니무롯 종교에 대하여서 깨어서 그 영적 싸움을 이 긴장감을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무엇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불안해가지고 이거 잘 되는 것도 이상한 거 이러다가 또 넘어지. 아니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넘어질 수도 있지. 뭐 안 되면 안 돼서 염려하고 잘 되면 혹시 뭐 섰다 하면 넘어진다고 쓰시기나 해 일단 그러면. 아니 근데 그냥 뭐 섰다 하면 넘어진다고 그냥 뭐 또 내가 뭐 어떻게 또 뭐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러시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네? 중심만 하나님 안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이 복들을 감사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만 봐도 되잖아요. 예수님 솔직히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 태어나신 그 구유보다 더 낮은 데가 십자가잖아요. 근데 거기도 서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게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낮은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실 때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괜히 내가 또 뭐 딴 마음 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단이 튼튼한 거야. 열심히 해야 돼. 그래, 주일 성수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거 좀 뭐 내가 뭐 계획하고 뭐 기도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막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낭망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는 어쨌거나 뭐 그런 늘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더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좋은 거 안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괜히 그러니까 그냥 막 좋은 거 안 주신다고 왜 나한테만 안 주시는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 좀 더 이렇게 무릎 꿇으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재차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까지 또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뭘 꿈을 꾸시거나 뭐 있으면 목사님 이런 꿈을 꿨고 뭐 이런 걸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뭐 듣게 됐거나 보게 됐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그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겠지 이제. 아니 제가 꾸지도 않고 제가 꾸지도 않은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나도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어. 네? 됐죠? 됐죠? 이제 물어보시라고 자꾸. 하나님한테 더 좀 이렇게 더 뭐가요? 민선 집사님 뭐가?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방언으로 1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제가 방언으로 1시간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오늘도 방언으로 1시간씩이나 기도했다. 야, 오늘도 내가 뭔가를 했어. 이러고 가지 마시고 그러셔야지. 그죠? 그리고 한국말로 기도했던 뭐 했다 막 기도했어요. 원함으로 막 기도를 했다고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제 원함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게 좋은 겁니까? 더 좋은 겁니까? 물어보시고 그렇죠? 자꾸 물으세요. 자꾸 물으시라고.
자꾸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시려고 사모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 못하는 우상도 아니시고 하나님도 입이 근지러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말해주고 싶은데 묻지를 않네. 묻지를 않네. 저만 딱 하고 가버려. 네. 답답하신 거예요. 저만 딱 하고 나도 가버려.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뭐 영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사모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고 주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을 열어서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들 쓰셔야지. 그죠?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누가 꿈꿨는데 뭐 헤매고 있을 때 일로 와봐. 자리를 일단 까시오. 또 얘기해주고 뭐 회개해 이러고 네, 빨리 예수를 믿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셔야죠.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리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런 거야 라고 그 보이신 것도 다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확실한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영역도 있네, 이런 영적 세계도 있네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이 본문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왜 자꾸 스스로 자의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영적 세계를 침범해 들어오는 그 뿌리 깊은 니무롯 종교,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물리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